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전 예배 때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하는 덕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요한이서도 그 사랑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요한의 그 서신 중에서 1, 2, 3서 중에서 요한 1서는 그래도 사랑에 관해서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2서는 그 요한의 글들 중에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 두 번째는 진리, 세 번째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사실은 사랑과 진리를 다 이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하면 한 두 가지 정도, 사랑과 진리인데 이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진리는 또 그렇지 못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 이 진리를 통해서 균형 있는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아무나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한 2서는 진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요한 3서는 사랑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좀 조화 있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 2서는 우리 오전에 사랑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요한 2서는 진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처음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것을 거치는 자들, 그리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가만히 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11절에는 그런 자들을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11절에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 중에 더러는 신천지 같은 이단 사람들이 오면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설득해 봐야지라고 집에 들이는 사람도 있고 뭔가 좀 친해져서 관계로 또 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냉철해야 돼요. 이런 거짓 진리를 가지고 진짜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경계해야 될 것, 그것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것. 오늘 성경에서는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인사하는 것조차도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이제 주보를 넘기고 나서 오후에 잠시 집에서 쉬고 있는데 토요일 날 수상한 사람이 이제 찾아온 거죠. 요즘 저는 이곳에 와서 뭔가 그런 수상한 사람들을 잘 보지 못했거든요. 전에 있던 데에서는 신천지 이단이 너무 판을 쳐서 또 확진자가 그 대구에 생길 때 안동에도 어마어마하게 확진자들이 생겼어요. 그 신천지 이단들 때문에. 그때의 그 신천지의 활동 무대들, 본거지, 또 그 세뇌방 하며 그 모든 장소들 하며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거기 누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많이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그 일을 하는데 좀 관여를 했었죠. 처음 안동에서 신천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를 조사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본거지들을 다 이렇게 사진으로 담고 그 교인들 중에서 누가 거기가 이렇게 빠져들어 있는지도 잘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 불러다가 권면하고 나중에 안 돼서 한 사람은 출교시키고 또 출교 당하니까 몇몇 사람들은 자기네들 정치가 들통이 나니까 이제 교회를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러 교회의 그 피해 입은 상황들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다니면서 이제 이단 특강들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특강은 이제 저 말고 이제 선임 부목사가 다니면서 했지만 자료는 이제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당부들을 이제 싣고 그래서 그 교회 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 그 분별하는 방법들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잠잠하길래 저는 뭐 활동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신문지 들고 요한계시록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 사람들 잘 써먹는 습관이 뭔지 아세요? 그 지역의 중심교회를 들먹여요. 내가 그 교회 출신 교인인데 이러면서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었는데 뻔뻔스럽게 담임 목사님 저한테 와서 봉산교회 출신인데 이러면서 아닌 걸 알아요. 왜요? 이 사람이 벌써 제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익히 알고 왔어요. 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자기가 이 교회 출신이라고 하면 뭔가 제가 들어줄 줄 알고 딱 신문을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이야기할 가치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죠. 우리의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있지만 이런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몰차게 진리 안에서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냥 초대교회에 잠시 있었던 그런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도 영지주의의 이 사상은 모든 사이비 이단 종교들에 적용이 되는 논리예요. 당시에 이제 여러 철학자들 중에 그 헬라의 철학, 특히 플라톤의 이원론이 우리에게 준 막심한 아주 피해가 있어요.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는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이 가지는 엄청난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신적인 존재라면 육체로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분이 악한 육체로 올 리가 없다는 이 논리를 펴는 게 이원론이에요.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이고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잘 먹혀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정신, 마음 이거는 선한 것이고 육체, 우리 육체들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부인되는 거고 부활하신 것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왜 이단들은 이게 필요한지 그걸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 한국에서도 초대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이제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그 성장과 더불어서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작정 믿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논리들을 자기 종교에서 펼쳐가는 거예요.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근데 그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천국에서의 개념인지 모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믿은 거예요. 일부 종교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교주가 죽어버렸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이거 가짜구나, 사입이구나. 신도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졌다가 뭐 정통 교단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류작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로 보완하느냐? 교주가 죽어도 그 교주가 이제 말 그대로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 그래서 그 교주를 재림 예수로 보는데 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 예수의 영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 예수의 영이 떠돌다가 다음 교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영지주의가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과 인간의 몸이지만 그것과 다르게 또 하나의 영이 존재하는데 그게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죽어도 요즘 이단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만희가 죽는다고 해서 신천지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류작도 생겨나겠지만 그 다음 후계자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핵심 교리가 요한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재림 예수. 그게 바로 이만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코 그들이 고급 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철저히 교리 교육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단계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이만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통 고수가 아니에요. 뭐 성경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을 어떻게 꿰어내고 어떻게 이 세뇌방, 성경 공부라고 하죠. 그네들이 말하는 그 세뇌방에 참여시킬까를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섭을 해요. 포섭도 얼마나 다각적으로 접근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맨투맨으로 붙는 게 아니에요. 작전을 짜서 3명, 4명, 5명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 이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교묘하게 다각적으로 도우면서 사탕 발림을 통해서 이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그래도 비중이 덜한 사람들이 빠지면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타격을 최소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직이 빠지면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수도원에서 수녀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두건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 무기서원한 수녀가 있고 유기서원한 수녀가 있어요. 무기서원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은 그 공동체에 이미 무기서원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유기서원한 수녀들이 있어요. 기간을 정해놓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 수녀의 행실을 보고 그 신앙을 보고 우리가 무기서원한 수녀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요. 근데 공동체가 노하면 다시 유기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녀를 그만두든지. 그런데 무기서원을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 자체의 근간이 흔들려버려요. 왜냐하면 그간 자신들이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지켜왔고 자신들의
그 거룩한 생활들을, 그 수도원에서의 영성 생활들을 지켜왔는데 그렇게 자신들이 허락하고 인정했던 사람이 빠졌다, 다른 데로.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물론 긍정적으로 무기소원을 이렇게 파기한 경우도 있긴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일동 목사님, 사모님이 무기 서원을 하는 수녀였었죠. 그런데 최일동 목사님 너무 사랑해서 그 수녀, 지금의 아내인 사모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도원 공동체 안에서 수녀들이 이거보다는 그것도 주의 종의 길이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무기소원을 파기하고 내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 목사님과 이제 그렇게 커플이 돼서, 그래서 그 다일 공동체에 가면 이제 영성에 관련된 사역을 해요. 저도 거기 한 2번 다녀왔었는데 이제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 사모님이 감당을 하시죠. 이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이 뭔가를 파기하고 뭔가 이단에 빠지고 하면 교회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구역에 이제 부구역장이 될 만한, 거기는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부구역장이니까 거기 제도로 하면 100부장, 30부장, 10부장이 있는데 집사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10부장의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구역을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 10부장이 될 만한 이제 제목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차기. 근데 이분이 빠진 거예요. 근데 뭔가 수상쩍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담당 교구 목사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를 통해서 접근이 되었는지까지 조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서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아예 안 나오고 외부에서 자꾸 우리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차단하고 더 이상 이제 그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접근해도 이제 교인들이 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내렸죠. 또 한 사람은 그분도 집사님이셨는데 재직이죠. 그런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획 뒤집어지더니 이제 교회 잠입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포섭을 하고 같은 여전도의 회원들을 자꾸 끌고 와서 개인 성경 공부에 끌어들이고자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응하고 몇 번을 경고를 했어요. 안 돼서 결과적으로 제가 만나서 출교 명령을 내렸어요.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출교하고 성도들한테 공표를 하고 더 이상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조치를 내렸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랑도 진리 안에서 냉철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은 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따르는 자들은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미안한 일이지만. 특히나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직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원칙 하나는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재직으로서 여러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좀 부족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지혜를 주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실 것이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셔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이단에 잘 빠진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뭔가 만회하고 싶어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신앙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다른 교훈을 얻게 마련이에요.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은 열심히 했었던 친구예요. 회장도 지내고 찬양 리더이기도 하고 셀 리더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에 가서 취직하고 또 석사과정을 밟는데 이제 좀 게으름이 생긴 거죠. 일도 바쁘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이제 점차 다른 친구들, 주변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신앙이 처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게 한 방에 뭔가 역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신선하다고 할 만한 뭔가를 자꾸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교회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그 사역자가 그 교단에서 퇴출된 사람이에요. 이단 시비가 걸려갖고. 이제 그런 데서 예언이랍시고 막 해대는데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해서 성경적이지도 않고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질서대로도 하지 않는 그런 데서 이상한 걸 배워가고, 그걸 가지고 주변에 이제 청년들, 지인들에게 이런 게 있다. 내가 요즘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것처럼 자신을 과장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열심을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 열심을 되찾으려 하다가 무리수를 두고 진리 아닌 것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서 이제 그 현지인들 잘 이렇게 훈련시켜요. 아마 그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제 장로를 뽑는다고 해요. 거기에서. 여러분, 선교지에서 장로 뽑는다는 거, 조직교회로 간다는 거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사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초창기에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게 자기 그 집 터를 내주고 예배 장소로 쓰게 하고, 거기는 1층과 2층으로 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1층은 공간이 다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물난리가 많이 나요. 여름에 우기 때 되면 거기까지 물이 막 차고 올라와요. 2층으로 가서 피하는 거죠. 그래서 1층은 아무것도 안 놔요.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근데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공간을 빌려주고 이랬던 여신도가 있었어요. 여성도가. 그런데 여성도가 뭔가 이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분 편으로 꼬여들고 헌금도 내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혹한 거예요. 내가 이 선교사 양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우면 나한테로 사람들이 오겠지, 헌금도 내겠지. 여기에 물질적인 것에 이제 유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보다는 내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꿰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세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놨는지 한 명도 안 따라가요. 이 사람 말에. 심지어는 그 성도의 엄마까지.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너 그거 잘못한 거다,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 혼자 막 고집을 부린 거예요. 다행히도 피해가 없었어요. 바로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요. 슬그머니 누군가 다른 이단들이 와서 나를 설득하면서 빠지는 그게 아니고도요, 충분히 우리의 잘못된 사상들, 생각들이 들어와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사역들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자신이 더 하나님께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되 냉철하게 진리 안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직으로서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으로서 봉사하는 것은요, 하늘의 상급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쌓이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된 바
여러분들에게 주실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짧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에 여러분이 저희 교회 재직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미혹되지 말 것과 서로 사랑하며 모든 일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